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집트로의 피신 사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탄의 낭만적인 풍경을 단번에 깨뜨리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탄생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헤롯이라는 권력자의 살해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난민 신세가 되는데, 이는 구원자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성경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요셉은 어떠한 변명이나 지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시간인 그 밤에 즉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상식 밖의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그 지시를 단호하게 따르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피신한 이집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제와 노예 생활의 상징이었던 땅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반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편견이나 지정학적 경계나 과거의 원한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예수님 가족의 외적 위기와 고난은 골로새서와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내적 태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옷 입듯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훈련과 실천을 통할 때에 유지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요한 1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핵심을 형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밤길을 뚫고 낯선 땅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려 본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영접한다라는 그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서 어느 한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빛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편 128편이 노래하는 가정의 그 복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사랑이라는 그렇게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여질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꿈꾸는 완벽한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지도 안에는 아마도 아늑한 나의 집,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자녀들, 그리고 은퇴 후에 평온한 노후가 예쁘게 색칠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계획한 대로 잘 운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현상을 통제 욕구라고 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그때서야 안정감을 얻고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그려집니까? 사실 삶의 실체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그러한 재난들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드는 실직통보, 생각지도 못한 질병의 그림자, 혹은 철석같이 믿었던 관계가 종이장처럼 찢어져 버리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서 있는 이 단단한 땅이 사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갯벌과 같은 곳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현대판 피난민들이 넘쳐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쟁 수용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집값에 떠밀려서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이삿짐을 싸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밤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대화가 끊겨서 정서적 고아가 되어버린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몸을 누일 물리적인 집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머리를 누일 안전한 안식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길 위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는 자꾸만 작아지게 됩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나랑 내 가족만이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배타적인 울타리를 오히려 더 높게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운 울타리가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오히려 그 울타리는 우리를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도리어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탄의 요셉 가정을 떠올리면서 따뜻한 등불 아래 평화롭게 모여있는 그러한 그림 속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시작부터 취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의 차가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지 않습니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이집트로 떠나야 했던 피난민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온 고향 나사렛조차도 그들에게는 낯설고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완벽하게 세팅된 안락함 속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서로를 더 꼭 껴안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배우신 것은 안락한 침대의 포근함이 아니라 길 위에서의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서 추위를 견디는 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지도가 찢겨나가서 막막한 길 위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 내려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조차 이렇게 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 힘으로 통제하는 평안, 그것은 신기루일지 모르지만 바람 속에서 서로를 껴안을 때 느껴지는 그 체온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만 낮추어 봅시다. 나처럼 길 위에서 떨고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곁을 내어 줍시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의 지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고요한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달아나야 하는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조차도 사치였던 것처럼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위험한 국경을 넘는 난민이 되신 것이지요. 오래전에 한 구호 활동가가 내전 중인 국가에서 부모를 잃고 국경을 넘던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니? 이랬을 때 아이는 배고픔이나 총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난민의 고통은 배고픔 이전에 철저한 소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소외의 자리에 먼저가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뿌리 뽑힌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도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오늘 그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난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친구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 위태로운 길 위에서 가정을 지탱한 것은 황금이나 호위무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의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것은 사랑이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귀가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남편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기반을 버리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밤길을 나섰습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둠 속을 걷는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였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들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얘야, 이 옷이 따뜻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야. 이 옷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밤새도록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걸었던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은 바로 사랑의 띠였던 것이죠. 그 띠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아기 예수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띠는 무엇입니까? 조건과 계산이 아닌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가 주겠다는 사랑의 띠를 다시 동료매기로 결단합시다. 세 번째는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식탁이 복되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낯선 빵, 나사렛의 거친 채소였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긍휼과 자비,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영적인 옷을 입은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 식탁은 헤롯의 칼날도 뺏을 수가 없는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사업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아이들 앞에 빈 그릇뿐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 빈 그릇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집 주인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서 빵을 좀 많이 구웠는데 좀 가지고 왔습니다. 라며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비록 빈 그릇이었지만 그 식탁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차려졌을 때에 그곳은 이미 굶주림이 없는 천국이었던 것이지.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두려우십니까? 이제 불평의 옷을 벗고 긍휼과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거친 밥상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할 때 여러분의 식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생명이 요셉의 헌신적인 보호에 달려 있었듯 오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생명들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몰찬 비판이나 화려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곁을 내어주는 마음,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눈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줄 우리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나만의 안락한 성을 쌓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길 위에서 떨고 있는 내 이웃에게 기꺼이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고 그들의 머물 곳이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결단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지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영적 훈련을 하기로 제안을 해봅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낯선 존재들을 먼저 주목해 봅시다. 늘 마주치지만 이름도 몰랐던 엘리베이터 안의 이웃,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비원, 혹은 교회 마당에서 홀로 소송이는 낯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창한 식사 대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춥지요. 라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식탁을 우리 한번 차려봅시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그 작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거룩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해 볼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곳, 바로 가정에서의 해볼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낯선 감정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용서의 예식을 먼저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잠들기 전이나 식탁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아팠다면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줄래? 라고 말입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의 띠로 묶어줄 때 우리 집은 세상의 어떤 풍랑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불안을 안고 계신 분들께 제안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요셉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이집트를 향해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안 속에서 머무는 법을 배워봅시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밤새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불안한 감정을 억지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 어둠 한복판에서 소망의 빛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생존의 두려움에서 승리의 확신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버거운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거룩함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예기치 못한 광야로 낯선 이집트로 몰아넣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군가의 요셉이 되어 주십시오. 갈 곳 몰라 떨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서로를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캄캄한 세상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친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나사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